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오늘 족보역이 쭉 나오다가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이야기처럼 재밌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묵상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 좀 어려우니까요.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오늘 읽으면서 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조상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에, 나쁜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또 하나님께 맡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다른 뜻이 있는가? 그거보다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 그거보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우리가 바로 사라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 오늘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고 원래 가나안 하나님이 준 거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게 음,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아브라함은 곧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믿고 찾아오는 건데 그 땅이 이 가나안 함의 아들 에, 함 중에서 마지막 막내 가나안의 땅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프리카에 살고 유브라데에 사는데 어떻게 이 사람만 그 사이에 살았을까? 원래 그 사이가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땅은 또 어, 셈 족속이 살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셈 족속이 살으라고 어디 나와 있냐? 셈의 장막에 살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롯을 어, 그 소돔으로 이주시켜 놓고 강 건너 보내놓고 이쪽 땅은 서쪽 땅은 진짜로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소를 끌고 다니면서 풀을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양치는 그런 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왕성했냐? 그러면 꼭 물으면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큼 풍성하고 흥왕한 사람은 없다. 엄청 부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앙적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가나안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냐. 음, 유대 광야를 봐라. 사람 한 사람 안 보이고 풀도 안 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5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인데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크기가 낙토였던 거죠. 천국의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거기다 쌓았습니다.
제단을 어디다가 세겜 땅, 음, 세겜 땅에다가 쌓았습니까? 어, 베델과 이 아이살, 세겜. 재단을 두 군데 쌓았어요. 세겜 땅에도 쌓고 조금 동쪽으로 가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다가 재단을 쌓고 재단은 두 군데 쌓았습니다. 음, 그리고 그 어, 베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 세겜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제단을 쌓았고 사람이 제단을 쌓으니까 쌓아놓고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어제 얘기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는 얘기를 마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말은 이 앞쪽에 12장 9절까지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두 군데를 그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세겜 땅은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맨 처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딱 정착을 하니까 정착이라고 해서 뭐 얼마나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세겜 땅은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하맛 어기까지 사이가 정중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운데를 찍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세겜은 뭐 어, 야곱이 갔다 와가지고 뭐 100커시타 주고 샀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음, 세겜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빼앗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세겜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요셉의 해골을 여기다가 장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셉이 맞나요? 야곱인가요? 요셉인가? 요셉인 것 같아요. 그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갔다 이랬는데 지도를 보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이. 그러니까 베델 동쪽 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르는 것은 4장 26절에 에노스. 에노스가 처음 이름을 부릅니다.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기 때문에 셋은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에 에노스는 예수님의 세 번째 조상인 거죠. 첫 번째 조상은 아담, 둘째 셋, 세 번째 에노스. 하나님부터 치면은 셋은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창세기에서 13장 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 이 오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여기를 바로 찾아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찾아와 가지고 그 제단 있는 곳에서 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 번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조상이었더라.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이죠. 나중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들의 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아들의 계열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의 계열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증명을 하셨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환란이 시작됐다는 뜻인데 에, 화- 나일강이 지구상에서 제일 길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장강이 제일 길다고 했는데 인공위성이 발달하면서 나일강이 제일 긴 걸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다. 기록에 남긴데 우리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 가뭄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것이 나일강일 거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란만 시작이 되면 자꾸 나일강 쪽으로, 나일강 하류 삼각주, 나일강 하류 삼각주는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이렇게 한반도가 북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려져서 북쪽은 다 음, 하류가 아니고 상류인 것 같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하류가 남쪽에 있지만 나일강은 반대로 하류가 북쪽에 있었던 거죠. 지중해로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뭄만 들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뭐 그동안 시간이 흘렸겠지만 아브라함이 살아보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준 땅이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버린 거죠. 가뭄이 들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꾸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동물이 가뭄이 들면 물 호수를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가뭄이 들면 나일강 하류로 그냥 자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11절 읽어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 애굽에 가까이 가니까 두렵습니다. 거기는 이제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전부 살기 위해 온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강도들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쳐다보니까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처럼 두려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사례, 사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 그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례가 그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에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아내가 못생겼거나 뭐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잘생긴 거예요. 음, 이 얼마나 잘생겼냐 내가 알기에 잘생겼다는 겁니다. 남이 잘생겼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리따운 이 말은 매력적인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알기는 이 말은 부부 사이 야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남자를 알았대. 이 말은 남자하고 잤대.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 이 말은 내가 부부 사이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이때가 하란에서 떠날 때 65세였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막 이제 난리 피우고 7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이 낳긴 하지만 그럼 그 사이에 일인데 86세인데 네? 86세에 낳지 않아. 누구를요? 하갈이 저게 이스마엘 76세에 낳는 거예요. 어, 86세를 왜 기억을 해요? 잘못 기억했네. 예. 표를 보고 하세요. 실제로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을 때 몇 살이었어요? 100세. 남편이 100세고 아내는 90세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몇 살이가 난데 17살이 난다 했어요? 10살 차이네. 아니 부부 사이 말고 저기 이스마엘하고 이스마엘하고 17살. 17살 차나요? 어제 거 보면 되잖아요. 13살, 14살 차이 나네. 아닌가? 어, 예, 14살 예, 차이, 14살 차이 나요. 14살 나면 86이 맞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어, 저는 기억이 좀 둔하지만 이 안에 내가 알기로는 아름다운 여인은 똑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왜 똑똑하냐 하면 어 저기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이쁜 거죠.
어. 그런데 딴 사람 눈에도 이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쁩니다. 왜냐하면 12절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그렇게 겁이 난다면 어, 얼굴에 뭐 검정칠을 한다든가 또 뒤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희죽희죽 웃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이 여자가 화장을 안 하면 뭐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할 정도 여자는 그래서 사람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아름다운 것이 원래 본질이고 그렇게 아름다워야 본인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데? 그건 모릅니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때 제 생각에는 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여자의 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 50대 사진을 보면은 어려울 때 아닙니까? 50년대 어려운 때의 사진을 보면 어머니들이 검은 치마 흰 저고리 입고 머리에 이 물동이를 입는데 등에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팔을 올리면 젖가슴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뭐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있는 데서 그냥 전먹입니다. 급할 때는 뒤 등에다가 띠를 안 풀고 그냥 바로 젖을먹입니다. 그런 그런 시대에 다시 말해서 어려울 때는 다 여자가 생활력이 강하고 남자는 할 게 없어서 도랑 옆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 어려웠을 때 사례는 상당히 이 일을 했을 겁니다. 능력을. 그래서 뭐 이게 얼굴에 검정칠을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뒤에 있어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목축업인데 양 한 마리 가져가가지고 싹 웃으면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례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뭐 이렇게 왕이 데리고 갈 줄 몰랐어요. 왕이 데려갈 줄 모르고 그냥 누가 와서 깡패들이 와가지고 남자를 죽여버리고 귀찮으니까 여자는 이쁘니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할까봐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아주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이고 이러면 생존 경쟁에서 두려운 이, 이때는 뭐 네피림이나 니무롯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인들 이야기, 힘센 용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이때 당시에는 그냥 뭐 마음에 들면 남자는 죽여버리고 여자는 살려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대부분 전리품 아이와 여자 그다음 전리품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이고 너는 살릴 거다. 왜 살리느냐? 아름다운 여자들은 데리고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여자가 아기를 낳겠어요? 못생긴 여자가 낳겠어요? 잘생긴 여자를 낳으니까 얼굴이 이쁘면 무조건 살리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 막 해치거든 니는 내 편에 들어가서 싸워 내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완전 피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양을 닮았어요, 여자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온통 남자 위주로 성경을 쓰고 여자는 이름 넣지도 안 하고 항상
남자 이름으로 계보를 이어가는데 실제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남자보다가 여자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게 완전 피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딸이라는 말을 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든가 사람의 아들이라든가 물론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son of God 어 사람의 딸 인자라고 얘기하고 또 음, 다른 성경에서도 인자라고 들어하죠. 특히 어디서 해요? 에스겔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신으로서 사람의 아들로 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실제로 성경 계보로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딸들, 그 사람의 딸이 아름다운 사람만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여자로라도. 그러니까 그 딸만 자꾸 이, 좋아하니까 네피림이 생기고 니무롯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생학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그 얘기를 할 때, 야, 살아도 그렇다. 뭐 죽을 때 같이 싸우다 죽으라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었고 또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사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냐? 책임성 없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 이 성경을 읽는다면 사실 성경 읽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이 나를 읽어야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 고쳐야 됩니다. 자꾸 지나가면서 이거는 잘못됐고 줄 그어보고 읽지 말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음,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그럽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게 베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20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얘기하냐? 이게 한두 번 아니고 한두 번입니다.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이제 여기 바로 한테 가가지고 내가 누이라고 하고 또 그랄 땅에 가가지고 또 누이라고 합니다. 그랄 땅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20장 12절에 있습니다. 그 그랄 땅에서 그 무슨 왕? 그랄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20장 1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살려주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음 거를 읽어야 됩니다.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이 말은 내가 안 죽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말은 오빠라서 오히려 대접을 받는다. 우리가 그 아프리카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 여동생이 시집을 가면 지창금을 주죠. 지창금을 주면 그 오빠가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렇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뭐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혼자서 뭐 화를 막 내고 나무를 발로 막 차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오빠에게 지창금을 마음에 안 들게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뭐 가서 보고 와서 말씀드리면 더 실감이 나겠지만
다큐멘터리를 보고 설명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겁니다. 그만큼 오빠가 되면 나도 살고 니도 산다. 그거 참 좋네요. 이렇지만 나도 이제부터 그래야 되겠네. 이러지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현실도 생각하고 지금 그때 성경 배경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아내를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하나님에서 사는 자는 죽는 자는 산다. 그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14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말했다. 사례가 여보, 나는 가기 싫어요. 저 사람들한테. 뭐 이러면서 음,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일이 그래 안 될 겁니다. 사례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말에 순종한 아내. 그런 아내를 둔 아브라함은 복이 있다.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 하면 사람들이 탁 하고 연료가 막 나고 막 이런 그거를 바라는데 이건 연료를 맞긴 맞죠. 맞긴 맞지만 이런 거를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례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삭을 어, 아브라함이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백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의 순종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다 큰 아이가 그 제물에게 바칠 그 장자까지 싣고 등에 메고 어, 어깨 어깨 짊어지고 아버지는 나이 많아가지고 뒤에 따라가고 아들은 그 제물을 바칠 장작을 싣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다 닮았잖아요. 그 지금 그 바위 위에다가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모스크가 이름이 바위돔입니다. 이름이 황금돔인데 바위돔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바친 바위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사례를 포기할 때 사례가 그 말에 순종하고 갑니다. 15절 이거.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상황이 발생했죠.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 일어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아브라함은 이제 지참금을 받는 거예요. 왕궁 여인의 가족으로서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왜 다른 분은 암수를 안 하고 나귀만 암수를 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 본다면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암나귀하고 수나귀하고 성질이 대단히 틀립니다. 그 음, 암나귀는 성질이 아주 더럽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나기는 뭐 힘이 세다고 일을 잘한다 그래요. 뭐 그거는 우리가 나기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만 실제로는 이 암나기를 부를 때 이름하고 수나기를 부를 때 두 가지 다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노비라 이러면 남녀노비, 소 이러면 암수, 양 암수, 낙타 암수 이런데 나기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기가 첫 새끼가 나면 이게 제물로도 못 쓰고 또 전쟁할 때 말처럼 쓸 수도 없어요, 나귀는.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별로인데 생명력은 질기지만 이 나귀는 나면 목을 꺾어 버리라고 그래요. 대속을 하든지 꺾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대속해야 돼. 양을 계산해가지고 양하고 나귀하고 가격을 따져가지고 양으로 바치는 그게 대속입니다. 사람도 처자들은 대속하라고 그래요. 죽이 목을 꺾으라 소리는 안 하고 대속하라. 그래서 8일째 예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서 드려야 됩니다. 마다들은.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죽음도 면했어요. 그러,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사례는 왕궁의 왕후로 살고 아브라함은 그 집에 종으로 아니면 뭐, 그걸로 살까요? 그러나 사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네 땅은 여기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바로 옆에서 잘 끄고 아브라함은 춥지는 않겠지만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건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지금 같으면 네가 그래 놓고 인간이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 믿음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동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복을 주려고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감찰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재앙을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재앙을 내렸다 하면 내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을 준다 그러면 복을 주는 줄 알아야 되지. 이것도 복이 아니고 저것도 복이 아니고 이러면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러면 이것도 복이네 이것도 복이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이 아닌 게 아니라 한 가지뿐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더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장 3절에 보면 아까 읽은 거하고 연속이지만 이 가뭄이 또 들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정착을 했다가 다시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랄 땅으로 가니까 그랄 왕이 사례를 아내로 데리고 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까 얘기한 나이 이 마지막에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몇 살에서 몇 살이라 했죠? 76세가 훨씬 뒤에지요. 훨씬 뒤에 훨씬 10 13년 뒤에 14년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니까 14년 차이 난다 했죠? 예. 그럼 13년째 일입니다. 13년 뒤에 하갈은 그 바로 집에서 얻은 그 하인이었던 거죠. 하갈은. 그런데 그 하갈이 아이를 낳고 13년 있다가 다시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랄 왕이 데리고 가가지고 있는데 10장 20장 3절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가 데려간 이 대적하는 여인으로 인자가 말미암아 아마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남편이 있는 있는 여자입니다. 여자이니라.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는 거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못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했을 때 아까 읽은 20장 12절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내 여, 저기 이복 동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 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번 얘기하지만 두 번, 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들 이삭도 그랄 왕에게 리브가를 그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음, 그 뭐나 그 이삭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이 아브라함도 이집트에서도 부자가 됐고 그 그랄 땅에 가서 또 부자가 되고 우리 세 가지 사건 다 부자가 되는데 똑같이 아내를 루이라고 해서 재앙이 내려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18절 읽어볼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제 바로가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말이 예, 왜 나에게 재앙을 내리게 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도가 그래서 그럴까요? 윤리가 그럴까요? 문화가 그럴까요? 사상이 그럴까요? 종교가 그럴까요? 선악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그냥 뭐 있는 대로 하다가 죽자. 뭐 내 아내는 뺏길 수 없다 이러고 싸워서 죽는다면 그거는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 번 얘기하기도 했지만 안 준 건 의사 이런 거는 기독교인의 윤리로 봤을 때 기독교인의 사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독립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포기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원자탄을 일본에다 갖다가 터뜨리는 거죠. 우린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윤리를 따지고 도덕을 따지고 제도를 따져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 도덕을 따져가지고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주일날 제사 안 지내고 교회 간다는 거는 그건 뭐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거짓으로 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살해는 간음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놓고 목숨 걸고 완전한 피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도 있습니다만 혼인 관계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딴 데 가서 우상을 섬기면 간음했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또 부자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닮지 않고 악한 짓을 하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 관계와 부자 관계는 비슷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관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자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깰 수도 없고 하나님도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 삼아 놓으면 그건 영원한 아들입니다.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혼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깨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생긴 관계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자유의지의 관계를 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마음이 그런 속에 들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관계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친구 관계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 그, 그 관계가 오늘, 혼인 관계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그를 의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음, 사라를 이제 반환하는 거죠. 뭐, 여기 데려가라. 그, 내가 사라를 만나서 되게 기분 좋아서 지참금 많이 보내줬는데, 사실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래가지고, 바로 보내주는 거죠. 20절 읽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로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 사라가 받은 많은 소유물이 또 있어요. 왕의 여자가 되면 뭐, 안에, 하인도 주고, 뭐, 화장품도 주고 다 주는데, 그때 하가를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가를 얻어놓고, 어, 아이 놓고, 아가 컸을 때,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그랄 땅에 갔을 때, 기도를 해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자식을 못 낳게 해놨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아가 딱 생겼는데 그게 이삭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어, 약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포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3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오늘 20절 읽었나요? 예. 읽었죠? 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 몇 절입니까? 오늘 중심 말씀 오늘 이거를 어, 응? 오늘 몇 절인지 안 나왔어요. 오늘 중심 말씀이 몇 절이냐고요? 중심 12절요. 12절. 12절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네, 죄송합니다. 12절, 예, 12절. 이제 네, 정, 나는 예,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예, 감사합니다. 아내를 지키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걱정되거나 자기가 살기가 힘들어지면 아내를 맡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아내는 남편의 복입니다. 질문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도 따르는가? 예,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죠. 어려움이 따르면. 순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희한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복을 우리 마음에 들도록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그 부부가 어떤 관계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